원래 그 성인 신심에 대해서는 구약, 신약, 또 교회 역사 이렇게 했는데, 지난 제가 본당에서 강의를 11강의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연결해서 12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2강의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두 번째로 사도 성 야고보, 성 요한, 성 필립보, 성 바르톨로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와 안드레아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서 지금 네 성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제1장 제베데오의 아들 성 야고보 사도의 생애. 야고보는 제베데오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로 벳사이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동생 요한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은 직업의 다른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야곱에서 유래하며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축일은 7월 25일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대야고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회화에서는 종종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순례자의 종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무어인들을 무찌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상징물은 책, 칼, 외투, 조가비, 모자, 지팡이, 자루, 호리병이며 수의사, 약사, 기수, 식료품 상인, 순례자, 또 스페인, 과테말라, 니카라과의 수호 성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여기서 보면은 사꾼들이라고 있죠. 제베데오가 일용직인 이 사꾼들을 고용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집안은 임금 노동자는 아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간 계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고기는 훈제한 물고기 한 수레를 황소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비싼 식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즉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를 어디에다가 요한이 공급해 줬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대사제 집에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아는 사이라서 요한은 들어가죠. 안으로.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냐? 옛날에 물고기를 공급해 줘가지고 아는 사이였어요. 높은 자리를 원함.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 혼자 다 해먹겠다. 좌의정 우의정하겠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제자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뭐야? 둘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그래서 불쾌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세도를 부리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것의 극치는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혈질의 제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살라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다혈질이었다. 청동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천둥의 아들들, 이것도 그런 다혈질적인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랑을 받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조금 더 가까이 세 제자를 불렀고, 거룩한 변모 때도 가까이 부르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가까이 이 세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성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및 요한과 야이로의 딸 소생과 더불어 타볼산에서의 변모와 겟세마니에서의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고난을 누리며 총애를 받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 그중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야고보, 이 마리아 발도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쓴 책이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이고 이 사람은 제 형 야고보입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갈릴레아에서 왔는데 어부들이고 요한이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길을 닦아서 속죄함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은 비둘기의 표가 선생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고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스승이 잡혀가서 지도자가 없는 거죠. 내 형 야고보는 예수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질이 격렬하였다. 이건 이제 성모님이 요한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나오는 야고보. 성령 강림 이후 다른 사도들처럼 야고보 역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심지어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지금 스페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44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체포되어 파스카 축일 전날 참수형으로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이 파스카 전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었으나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9세기쯤에 하늘에서 한 별빛이 내려와 숲속의 한 동굴을 비추어 사람들이 그 안으로 가보니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 유해는 스페인의 서북부 지역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장되어 모셔졌고, 당시 국왕 알퐁소는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 웅대한 대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성당을 이렇게 100년 이상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유골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844년 이베리아 반도에 세력을 뻗친 이슬람교 세력에 로마 가톨릭 세력이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클라비오 전투에서 야고보가 스페인군 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일으켜 이슬람군을 무찔렀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신심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대폭 커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금세 세계적인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고 있죠. 그게 이때부터 지금부터 1000년 이상 이 순례가 계속된 거예요. 참고로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표기입니다. 사는 성 가리키는 거고 티아고는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덕과 교훈. 성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이나 안정된 생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다혈질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 제일 먼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할 사도였기에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해서 가까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베드로는 교회의 으뜸으로 첫 교황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줘야 하기 때문이었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됐기 때문이었고, 요한은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으면서 성모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사랑의 사도로서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셋을 특별히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 야고보 사도처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되었고 여러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제2장 제베데오의 아들 성 요한 사도. 성 요한 사도의 생애. 성 요한은 갈릴레아 벳사이다에서 기원 6년경에 어부인 제베데오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의 모친은 살로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공생활에 항상 동행했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칭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은 말없는 신앙의 소유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유일한 제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는 요한 복음을 저술했고 말년에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 묵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성 요한 사도는 100년경 에페소에서 선종했으며 축일은 12월 27일입니다. 상징은 독수리이고 작가, 출판사, 학자, 신학자의 수호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 처음 부름받은 제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 다음은 누구냐?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와 요한이 제일 먼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마테오복음에 보면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구마를 막은 요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러한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는 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 성덕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을 모시고 산 요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모시고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를 앞세우는 요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네, 다른 제자는 누구요? 요한이죠.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는 몸을 굽혀 암호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호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호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한쪽에 개켜져 있었다. 이 얼굴을 쌌던 수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바로 요한이 들어갔죠. 그리고 보고 믿었다. 부활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요한.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 요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이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파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저술한 요한.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요한일서를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준 계시를 요한이 쓴 것이 요한 묵시록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요한, 여기 아주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요한. 요한이 맨 먼저 예수님을 보고 형과 다른 동생들에게 그분을 가리킨다.
저는 제베드의 아들 요한이고 이 사람은 제 형 야고보입니다. 저희들은 갈릴레아에서 왔는데 어부들이고 요한이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길을 닦아서 속죄함으로써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은 비둘기 표가 선생님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고 저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 사도 내용과 같죠. 근데 이제 요한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제베드의 아들 요한은 순결한 사람이다. 내 제자들 중에서 순결한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천사의 몸에 피어있는 꽃이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스승의 말로 나를 부르고, 세례자 요한 가리키죠. 평화를 달라고 내게 청한다. 그러나 평화를 그는 자기 생활의 순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결한 요한은 이미 평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빛나고 있는 순결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다. 나는 이 순결에 내 가르침과 내 비밀과 내게 가장 소중하였던 인간을 맡겼다. 여기 소중했던 인간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내 첫 번째 제자였고 나를 본 처음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였다. 그의 마음은 내가 요르단 강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본 날부터, 세례자가 나를 가리키는 것을 본 그날부터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었다. 그 후 내가 광야에서 돌아올 때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나를 만날 때까지 찾았을 것이다. 과연 순결한 사람은 겸손하고 하느님의 지식을 배우기를 갈망하여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하늘나라의 선생인 사람에게로 간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는 하느님의 진리와 하느님의 가르침과 길에 관한 것을 알게 되면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순결한 사람들과 용기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대담성을 가지고 있었다. 순박과 용맹으로 이루어진 이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은 용맹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도망갔는데 요한의 모습, 이건 이제 환시로 본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어제의 환상에서도 오늘의 환상에서도 매우 젊다. 겨우 어른이 된 남자의 수염 없는 볼그레한 얼굴, 게다가 금발이다. 그래서 콧수염이나 수염의 흔적은 없고 다만 매끈매끈한 뺨에 볼그레한 얼굴빛과 빨간 입술과 그의 아름다운 미소와 깨끗한 눈길에 반가운 빛이 있을 뿐이다. 깨끗한 눈길은 그의 눈에 짙은 터키옥 빛깔에서보다도 오히려 그의 눈에 비쳐 나오는 순결한 영혼의 맑음에서 오는 것이다.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말씀.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항상 사랑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선생님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제 영혼이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배웠을 때 제 영혼은 제게 내가 찾는 분이 저분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 영혼이 선생님을 알아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요한이 순결하고 사랑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그를 찬미한다. 그러나 그가 겸손으로도 훌륭하였다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나에게 온 것이 그의 덕택이었는데
그는 이 개인적인 점을 겸손되이 말 안 한다. 베드로에게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요한 덕택이다. 근데도 내 덕택이야 하고 말 안 한다. 겸손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따라서 내 사도들 중에서 첫째 사도는 요한이었다. 제일 먼저 나를 알아보았고, 제일 먼저 내게 말을 걸었고, 제일 먼저 나를 따랐으며, 제일 먼저 나를 알리었다. 요한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느냐? 그렇다. 그러나 그가 나와 비슷한 이런 점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순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기도 한 사람. 나는 내 모습을 그에게 비춰줬고 그에게서 내 덕행들을 보았다. 이 때문에 그를 제2의 나 자신처럼 사랑하였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2의 자신처럼 요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그를 작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눈길을 보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요한이 내 둘째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순전히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서 재생한 너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된다 하고, 그만큼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었어. 요한과 유다의 차이.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합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와의 사이에 또 한 가지 대비되는 것이 있다. 이 대비로 내가 특히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 더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한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사고와 판단 방식까지도 버리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인격, 즉 그가 선택되기 전에 가졌던 그 인격은 손톱만큼도 남기려 하지 않고 전부 바치는 사람이다. 자기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바치는 것은 실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않는 거니까. 그는 교만과 관능성과 탐욕으로 병든 자아를 지니고 있다. 그는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증여와 은총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유다는 모든 실패한 사도의 전형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다.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요한은 내게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의 전형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몽땅 바치는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제물이다. 우리를 따라 우리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까지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대단히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제물은 되게 어렵다. 그러나 나의 요한은 그는 동정녀, 순교자, 신앙 증거자, 복음 전도자, 활동으로나 명상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같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부류의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제물이다. 그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치를 따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살펴보아라. 유다는 검토하고 토론하고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굴종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유를 묻지 않으며 내 마음에 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것이 본보기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면 그것으로 오케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대화.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형님은 예수님이시고 어머니는 마리아님이셔.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고보가 그럼 피는 내겐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단 말이냐? 하고 야고보가 화가 나서 외친다. 화내지 마. 나는 나를 만든 피와 모태인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고 같은 부모에게서 온 형도 축복해.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셔서 선생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형은 선생님을 따르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제자가 되신 뒤로는 어머니를 두 가지 명목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예수님의 여자 제자로 살았다는 거 알려주죠. 아들로서는 살과 피로, 같은 제자로서는 정신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선생님께 대한 사랑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야.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대화입니다. 요한은 정말 아직 소년이다. 그러나 독수리와 같다. 요한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 그것은 그가 힘의 비결, 정신 도야의 비결, 즉 사랑 가득한 묵상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요한은 깨끗합니다. 막달레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열혈당원을 보아라. 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싸웠고 미워했다. 그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묵상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매우 높이 올라갔다. 정말이다. 알겠느냐? 저 두 사람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서로 찾는다. 그들은 똑같은 완전한 정신의 나이에 이르렀고 똑같은 방법으로 묵상으로 거기에 이르렀다. 묵상을 통해서 젊은이가 정신으로 성년이 되었고 묵상을 통해서 벌써 늙고 피로한 사람이 다시 대단히 씩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사랑 가득한 묵상을 통해서 높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성모님의 말을 막는다. 다른 사도들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너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각자는 항상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피조물의 경우에도 그런 것과 같이 말이다. 그런데 너는 12사람 중에서 사랑이었고 순결한 초자연적인 사랑이었다. 하기는 아마 네가 그렇게 순결하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겠지. 순결과 사랑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나오는 성 요한사도. 전승에 의하면 44년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로 피신했으며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그곳에 7교회, 즉 에페소스,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묵시록에 보면 이 7교회에 편지를 쓰죠.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 요한은 병사들에게 붙잡혀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요한 묵시록을 저술하다가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사면받아서 에페소스로 귀환하여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 너무 노쇠하여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어 항상 신자들에게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신도들이 불평을 하자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기 100년경 94세의 나이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성덕과 교훈. 성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뵙고 따라 나선 사도입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로 그 사랑은 그의 순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순결한 사도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유일한 사도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모님을 모시고 생활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묵시록을 저술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성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제3장 성 필립보 사도. 성 필립보 사도의 생애. 성 필립보 사도는 게네사렛 호숫가 부근에 있는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벳사이다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성 필립보 다 이쪽 출신이에요. 필립보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간택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필립보는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들의 명단에 나오지만 그 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서는 성 필립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축일은 5월 3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 필립보 사도, 제자로 부름받고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필립보.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여기 벳사이다 출신이라고 나오죠. 이 필립보가 나타네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전에 나오는 필립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미리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죠. 조금씩 떼어주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만큼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스 사람을 예수님께 안내한 필립보.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청한 필립보.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였거든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 필립보 사도, 제자로 부름받은 필립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필립보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 필립보와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들은 작은 정원에 앉는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감히 바라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안드레아가 선생님 말씀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네가 갈망하던 분이 오셨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있으니까. 제 선생님이시고 제 하느님이십니다. 너는 옳은 의향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번에는 나의 벗 시몬도, 내 승리인 너 마테오도, 현명한 바르톨로메오 너도, 충실한 필립보 너도,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나이 토마스 너도, 묵묵히 활동하는 안드레아도 오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필립보를 충실한 필립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만난 너 야고보도, 또 이제는 내 선생이 기쁨인 너 요한도, 내 어릴 적과 젊은 시절의 동무였던 너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타테오를 가리킵니다. 얼굴과 마음이 의인을 회상시키는 너 야고보도, 자 모두 오너라. 그러나 내 사랑이 다양하지만 너희들의 착한 뜻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일부터는 내 제자로서의 생활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예이고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여라. 동정 생활로 부름받은 필립보의 딸. 필립보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예수님 부름을 받습니다. 필립보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제 딸이 선생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애가 뭘 할 겁니까? 저는 그 애를 선생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애를 돕기 위해서만이라도 그 애의 부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정의 사랑으로 봉헌된 백합꽃들을 그리스도의 정원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장차 그런 백합꽃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수도생활, 동정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을 것이다. 악의 소굴과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향을 피워 향기롭게 된
화단들이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자들과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기도하는 영혼들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도움이고 하느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동정의 순결한 몸으로 자신을 바치면서 생활하는 이런 수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느님의 기쁨이고 또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 무신론자들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필립보.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일을 몸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못하였거든 적어도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필립보의 둘째 딸도 주님께 자신을 바치. 필립보, 내 아들은 그 기쁨을 가졌네. 이건 성모님이 필립보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네 둘째 딸도 자기를 주님께 바치네. 방금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자네 딸이 제 어머니와 내게 그 말을 했네.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필립보는 깜짝 놀라 성모님께 보호해달라는 듯이 꼭 달라붙은 얌전한 딸을 검지로 가리키면서 내가 하고 묻는다. 사도는 후손에 대한 희망을 영영 잃게 하는 이 두 번째 타격을 꾹 참기가 어렵다. 첫째 딸, 둘째 딸 다 봉헌하면은 후손이 없는 거예요. 딸만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소식으로 갑자기 흘리게 된 땀을 닦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그는 싸우고 괴로워한다. 딸은 신음한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발 앞에 미끄러지듯 달려든다. 필립보는 딸의 갈색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으며 꽉 죄어오는 목을 가다듬기 위하여 기침을 한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선생님께 너를 바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비는 그저 축복을 받아라 하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아, 얘야, 내 딸아, 하느님의 뜻은 얼마나 다정스러우며 무서우냐. 이제 후손이 끊기는 거야. 그러면서 몸을 굽혀 딸을 일으켜서 껴안고 울면서 이마와 머리에 입맞춤을 한다. 그리고 여전히 껴안은 채 예수님께로 가서 말한다. 저는 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애의 하느님이십니다. 선생님의 권리는 제 권리보다 더 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는 계속하지 못한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려고 몸을 굽히며 탄식한다. 이제는 영영 손자를 못 보게 됐군요. 제 꿈이, 제 노후의 웃음이, 주님 제 눈물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천사들이 화단에 만물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이런 동정녀들의 삶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원에 있는 사람들과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정원 쪽으로 난 문 곁에서 말씀하신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예수님 곁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도들은 정원으로 향한 문 근처에 모여 있고 여자 제자들은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거의 집에 닿다시피 한 정자 아래에 앉아 있다. 야이로의 미리암과 필립보의 두 딸은 성모님 발 앞에 앉아 있다. 야이로의 미리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린 아이 있죠. 전승에 나오는 성 필립보 사도. 성 필립보 사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단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흑해 서부 스키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년에는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기 8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곳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때 필립보의 나이는 87세였습니다. 5세기 무렵 그의 묘 위에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필립보의 유해는 이스탄불로 이장되었다가 다시 로마에 있는 12사도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12사도 대성전을 봉헌할 때 제대 밑에 필립보 성인과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이러한 전승 때문에 서방교회는 두 사도의 축일을 함께 지냅니다. 5월 3일로. 성 필립보 사도의 첫 무덤은 발견되지 않다가 2011년 최근이죠. 7월 말 고고학팀이 교회 건물 잔해에서 성 필립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내부의 구조와 글 등을 통해 사도 필립보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서 40m가량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여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의 유적터에 있습니다. 그 유적터에 가서 이렇게 도는데 성 필립보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필립보의 무덤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곳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사도 필립보를 기억하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덕과 교훈. 성 필립보 사도는 안드레아 사도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후손을 보는 기쁨을 포기하고 딸들이 동정생활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동정을 선택하는 이들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았어요. 너 거기 가면 불쌍한 사람 된다. 가지 마라. 그 저한테도 얘 신학교 못 가게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갔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미국에 이민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후손을 못 보는 아픔은 있지만 기꺼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제4장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생애. 성 바르톨로메오는 카나에서 태어났으며 필립보의 동료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필립보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타나엘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므로 바르톨로메오는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르톨로메오는 가문의 이름이기에 또 다른 개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그가 복음서 목록에서 언제나 사도 필립보와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그를 나타나엘과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입장이 옳다면 그의 정식 이름은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가 되는 셈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사도들 명단에 4번 나오는데 성령 강림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은 8월 24일이고 상징물은 칼과 벗겨진 살가죽이며 가죽노동자, 치즈 상인, 미장공, 이탈리아, 몰타, 스페인,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르톨로메오 사도.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바르톨로메오 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음, 속임수를 모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나타나엘, 네게 평화가 있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볼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이 열리고 너희는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즉 내게 말하고 있는 내 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안드레아, 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 필립보와 나타나엘도 그렇다. 여기 이제 나타나엘이 나오죠. 그렇다. 너희들은 내가 제일 먼저 뽑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필립보, 나타나엘이 먼저 뽑힌 사람들이다. 이번에는 나이벗 시몬도, 내 승리인 너 마테오도, 현명한 바르톨로메오 너도, 여기 보면은 현명한 바르톨로메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묵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명했던 것 같아요. 바르톨로메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율법에는 이런 것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외친다. 예수님의 말씀이며, 나타내어라. 묵은 사람은 벗어버려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너를 속임수가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인사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속임수도 없고 망설이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지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려고 온 구속의 그 많은 아름다움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전통에 집착하는 바르톨로메오.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는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고, 열성당원 시몬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토마는 온화한 사람, 마테오는 그의 과거를 생각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고 애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건 아마 성모님이 12제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걸 겁니다. 전승에 나오는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4세기에 카이사리아의 주교 요세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바르톨로메오가 남기고 간 마테오 복음서 히브리어판을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사 성 판타이누스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르톨로메오가 그러면 인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한 바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에티오피아,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스,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리카오니아, 터키에 속하고 아르메니아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성 바르티메오 사도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아스티아제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채찍형을 당한 후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는 산채로 칼에 의해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등 갖은 혹형을 당하였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이 사도의 유해는 알바노시에서 정중하게 매장되었다가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다라 지방으로 옮겨졌고 6세기에 시칠리아 성 근처에 있는 나파리 섬에 이송되었습니다. 839년에는 사라센의 침략을 피해 베네벤토는 오상의 비오 신부님 출신지입니다. 983년에는 로마로 운반되었고 오늘날에는 티베르 강 가운데에 있는 한 섬에 건축된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덕과 교훈. 성 바르톨로메오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위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정직한 생활을 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 야고보 사도와 성 요한 사도, 성 필립보 사도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네 성인의 행적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로 나아가면 주님과 천사들과 사도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